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계획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편 12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시편은요, 악인이 형통하고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억울하게 고난당하는 성도의 탄식과 간구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신 것 같은 어두운 시대 속에서도 시편 기자는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악인은 자신의 교만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조롱하며 영원한 평안을 누릴 것이라 착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의로운 재판장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인의 형통함이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 신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0편의 전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시편 기자는 환난 때에 하나님이 멀리 숨으신 것처럼 느껴져서 탄식을 합니다. 악인은 교만하여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며 가련한 자를 압제하고 자신의 계획이 항상 성공할 것이라고 자랑을 하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이 가득하며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이 영원히 감찰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착각하며 악을 행합니다. 오늘날의 악인도 사실 마찬가지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손을 들어서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을 붙잡아 달라고 간구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심판이 없다고 교만하게 말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모든 환난과 원한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다윗은 외로운 자와 고아를 도우시는 주님께서 악인의 팔을 꺾으시고 그들의 악을 끝까지 찾아내어 심판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확신한 이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심을 선포하고 겸손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며 귀를 기울여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그들을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고백하면서 시편 10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악이 승리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의 모든 고통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어나서 억울함을 신원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신원의 이 의미가 뭘까요? 신원의 의미는 하나님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셔서 억울한 자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의 신원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요. 악인이 형통하는 세상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악인의 교만과 착각에 대해서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감히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스스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통함을 자랑해요.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번영을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결코 재앙이 닥치지 않을 것이라고 자만하죠. 그리고 의인이 당하는 그런 고난을 보면서 숨어 계시는 듯한 하나님으로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 속에서 성도는 마치 하나님께서는 멀리 계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영적 깊은 탄식을 경험할 수 있죠. 또한 힘없는 자들과 무죄한 자들이 악인들의 탐욕과 폭력 안에서 무방비 상태로 고통과 억울함을 겪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때 간구를 합니다. 뭘 간구하냐? 일어나시기를 간구해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거죠. 시편 12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읽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를 혹시 다윗이라고 사실 우리가 보거든요. 다윗은요, 억울하고 가난한 자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권능의 손을 들어서 직접 심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악인의 심판을 호소하죠. 15절에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말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그들의 숨겨진 죄악이 철저하게 보여지고 심판받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14절에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현실은 암담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입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 우주, 이 세상의 심판자이시고 통치자이심을 고백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신원을 행하시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보이는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지만 우리는 절망적인 현실 이면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이들의 이 악한 현실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결국 의지하지 않습니까?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것이 보여져요. 시편 37편 6절에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는요, 마침내 모든 거짓을 벗기고 당신의 백성의 억울함을 한낮의 빛처럼 밝히 드러내실 하나님의 섭리를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거죠. 또한 기도하는 내 자신에게 은혜를 주시는 게 보여져요. 간절한 기도는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상한 심령을 위로하고 새 힘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호는 뭡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믿음입니다. 이 땅의 역사가 악인들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 같아도 우주 만물의 진정한 주관자는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힘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위로를 부어주시면서 넉넉히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영적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합당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합당한 악인에게 심판하셔서 그 죄가를 묻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을 결단코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신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눈앞에 펼쳐진 악인의 형통에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약한 나한테 집중하지 마세요. 약한 나를 자꾸 보러 보면 힘만 빠져요. 강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므로 성도는 누구나 강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결코 절망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강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온전히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때로는 악인이 형통해 보이고 의인이 고통받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시편에 다윗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손을 들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기도의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의 신음조차도 듣고 계시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분의 때에 가장 완전한 공의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연약한 내 자신과 불의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거두고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크신 은혜로 덮으시는 신원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마침내 승리의 찬송을 부르는 복된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